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기를 위해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5월 1일,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가득히 채워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함께 기뻐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입니다.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방해될 만한 그러한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자, 우리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네, 다 같이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마음을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꿈을 실으매니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아 이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의 세상 푸르고 싱그러운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며 어린이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어린이를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티 없고 맑고 깨끗한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며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이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아옵소서. 원망과 정성을 들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신 주님, 어린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성경의 선지들처럼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희들의 처해 있는 어린이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참으로 두렵고 어둡기만 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로 인하여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며 슬픔에 빠져있고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탄의 문화에 빠져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하나님을 배우기보다 세상에 타락된 악한 것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가 없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영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비롯하여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청년 주일, 또 오후 예배에는 이 나라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집회가 형식적인 집회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과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쯤 되고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 또 주님 앞에 지혜로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의미하는 것은 때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신앙의 권태감 또 게으름, 신앙의 패배주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비단 한 가지만은 아닐지라도 반복되어지는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신앙의 패배주의가 생겨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실망감이나 또 부끄러움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늘 교회에 나오고 또 늘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오히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병든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주님 앞으로 갈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의 충격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배신감일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충격 때문에 분노도 하고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반이 주는 충격과 고통은 배반하는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에 따라서 그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다릅니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것만큼 배신에 대한 충격과 아픔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배신의 충격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55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배신의 충격을 다음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자, 지금 다윗은 가까운 동료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는 너로다. 그는 곧 너로다. 자,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수를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당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아뢰고 있어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받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여기에 보면 너무나도 좀 무시무시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고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며 피를 흘리게 하며 자기들의 생명을 반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자, 사실 이런 기도 하면 안 되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생명은 진실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그만큼 배반의 고통이 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배반을 당하는 사람의 충격도 매우 크겠지만 배신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그리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도 찢어지고 아픔을 당하셨겠지만 가룟 유다도 결국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결국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자, 배반은 당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배반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는 나를 이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치를 떨 수 있고, 또 배신한 그 사람에게도 자신이 이것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죄책감과 상실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이 사실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에 모인 제자들은 누구인가?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도 함께 있었다. 자, 우리 헤아려 보면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다른 제자들이 누군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빌립과 안드레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빌립과 안드레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달아난 전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까지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뭐 이런 맹세를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난감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제자들 또한 사실 베드로를 비난할 만한 사정이 못 되는 것은 베드로는요, 그래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조심히 따라라도 간 거 아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였어요? 따라가기도 전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냐라고 말할 입장도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 7명의 제자들은 모두 신앙의 패배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큰 시험을 당한 이후에 이들의 믿음은 모두 소심해져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넘어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참 한심하다,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제는 자신들이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패배감과 소심한 믿음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이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까닭이 뭡니까? 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했고 또 그 일들 때문에 마음의 기쁨은 있지만 마음 가운데 신앙의 패배감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 주님에 대한 죄책감, 그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들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떠나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신앙의 패배감, 신앙의 좌절감, 소극적인 믿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사실을 알고도 실족하여 갈릴리로 내려갈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을 것에 대한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내려갈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키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당돌이 요구하여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매일매일 탕자가 떠난 그 언덕 위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자, 왜 그렇게 기다립니까? 그 철부지 아들이 결국은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고 저 철부지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나면 결국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탕자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고 기다리고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어서도 결국 패배감과 자괴감과 실망감 속에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갈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그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그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에 빠질 이유도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아무것도 못할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맹세했으나 사람의 결단이나 의지로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생떼를 쓰실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야유하실 그러한 하나님도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없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사랑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은혜를 받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그런 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주님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주님을 속이겠다고 아닌 척, 이게 사실은 더 웃긴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결단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실패의 자리로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들을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면 이때의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을 보면 먼저 말을 거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현재의 상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궁핍과 실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밤이 맞도록 허탕만 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물고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움과 허락 없이는 평상시에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 식은 죽 먹기만큼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고기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은 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지 뭐 다를 것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되는 일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육체의 정력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으나 그것은 결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결국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됩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결국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그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짓궂은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 물고기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평상시에 잘한다. 이건 내 장기다. 그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6절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갈릴리 호수를 샅샅이 뒤져서 여기저기 그물을 쳤을 것입니다. 그 오른편도 분명히 이미 그물을 쳤던 장소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 그물을 던지는 지금은 특별한 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오른쪽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그물을 쳤을지라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던지는 지금만큼은 다른 순간이다. 특별한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6절 하반절을 보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는 풍성한 축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 순종을 통하여 제자들이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순종과 축복을 통하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님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주님이시라 라고 외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기적 자체를 보려고 하지 말고 기적을 있게 하시는 이면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안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이전부터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또 그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베드로는 주님임을 발견하고 7절 말씀을 보면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너무너무 반가운 나머지 주님 앞에서 창피한 자신의 사정도 신앙의 패배주의도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자신의 어떤 과거도 한 번에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반가움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첫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총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에 순종하여 만선의 기쁨을 맛본 그들에게 또다시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들에게는 첫사랑의 회복도 패배주의적인 신앙의 회복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육체의 허기를 채우고 얼음 몸을 녹이기 위한 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렇게 되었어요.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보셨고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간구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 신앙의 회복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당장 굶주린 배와 추위에 떠는 그 몸을 녹일 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먼저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고 또 얼음 몸을 녹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치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픈 자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또 싸매지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거, 이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전도일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 뜨거웠던 그 신앙이 소극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 뵙기가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거듭되는 반복된 죄 때문에, 아니면 때때로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참 나는 믿음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신이 했던 그런 배반감,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괴감과 또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큰 결단을 가지고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때에도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을 줄에 대한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배반도 예고하시고 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허락 없이는 내가 가장 잘하는 그 일도 할 수 없는 무능자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는 그렇게 물고기가 많으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공은 결코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이들을 먹이시고 얼음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불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명보다 먼저인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지 사랑을 받지도 않고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사명만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먼저고 내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사명만이 있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마음의 첫사랑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섬김을 이미 받았지만 더 받고 싶습니다. 더 누리고 싶습니다.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사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이 사명을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가 부족하고 또 마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믿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자신감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한번 믿고 순종해 봐야 돼요. 순종 가운데에만 축복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셔도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떠한 은혜도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있었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미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들만 그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심도,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심도 거기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로 마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사명도 감당할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패배주의에 빠져서 주님을 만나뵐 명목이 없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주님을 믿을 때,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릴 때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운 첫사랑과 또 그 열정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왕년의 믿음으로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금 충만하지 못하면 과거의 영광이 무슨 은혜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이 놀라운 상황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님 없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앞에 11조 예물, 또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일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하셨던 주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것인데 우리가 맡아 가진 청지기일 뿐이지 처음부터 내 것 아니고 끝까지 내 것 되지 아니함도 우리는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달팽이와 같이 오물인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 내 것 아닌 것처럼 좀 써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색한 마음은 주님께 속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넉넉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자이시기에 나도 부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물질을 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믿음의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드릴 것 없어서 이 마음 바칩니다. 이렇게 아버지 고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넉넉히 드려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믿음과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의 신앙을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과 전도회를 돌아보고 총동원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과 전도회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해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더욱 믿음으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예배 안내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당회를 열었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 주 5월 8일부터는 예배를 9시와 11시 예배를 통합하여 11시에 한 번 드리도록 합니다. 11시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11시에 나오시면 되고요. 오늘 지금 그 9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송 예배는요 9시 예배가 없는 관계로 11시 예배를 녹화하여서 1시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어린이 예배는 9시 30분으로 시간을 조금 당겨서 드리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는 그냥 예배만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배만 드려서는 아이들 신앙이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공과 공부를 좀 가르치고 좀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겠기에 시간을 조금 앞당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순서도 좀 갖고 또 때로는 우리 이제 공과 공부도 좀 가르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거니까 뭐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학교는 9시보다도 더 빠르게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9시 30분은 그렇게 빠른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더 가르치고자 하는 이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잘 협조하셔서 아이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내주 오후 예배는 전도회 회장단 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단 그 회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전도회 1, 2, 3, 4 여전도회 있죠. 우리 전도회의 회장님, 뭐 총무님, 뭐 이러한 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회장단 회의입니다. 그 뭡니까 참석하실 분이 없으면 그 뭡니까 전도 회원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소는 우리 재정실이 되어지고요. 내주는 정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내주 그 기도 순서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고 5월 행사 일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경 통독도 계속되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교우 소식 전해드려요. 우리 박순호 권사님 미술 작품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개인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술 작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혼자 전시회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개인전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어쨌든 권사님에게도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고 또 뭡니까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축하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5월 1일 오늘부터 5월 31일 우리 5월 한 달간 국군수도병원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연다 그래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리만큼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사랑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사명 감당키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